오늘은 사사들의 이야기 10번째 내용이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사 이야기를 9번 걸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사시대의 상황들이 그리 좋지 않은 그 불순종의 시대상을 보여줬고, 근데 그 시대상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아픔이, 고통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뭔가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 균열의 조짐이 생긴 거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고 느낄 수 없던 작은 균열들이 시간이 흐르고 압력을 받으면서 어느 날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넘어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한 개인, 한 가정에서 왜곡된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그대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신앙이 이스라엘 하나의 지파로, 그 하나의 지파에서 12지파로,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이 시대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붕괴의 원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이 못돼서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 버리기 때문에 모든 붕괴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 지점을 스톨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런데 그 오래전 이미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공동체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까?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는 어떻게 무너지나?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라질 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와 그 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아들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의 영적인 분계, 삶의 분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그 순간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내게 맞춤형으로 왜곡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부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서 왜곡,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열심 존재합니다. 열망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로 전파되어지면서 어느 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탑 리더인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빅마우스가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빅마우스가 있고 가정 공동체에도 빅마우스가 있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의 조직이나 그룹에는 빅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지는데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모든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미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거지요. 그때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사기 18장으로 가면 이 왜곡된 신앙이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지파 전체의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가 한 사람의 왜곡된 신앙, 이것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왜곡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 어느 날 봤더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점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사사기 19장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레위는 율법을 어기고 첩을 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명관 목사가 둘째 부인을 맞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혼을 하면 무조건 담임 목사직 박탈입니다. 목사의 자격을 주지를 않아요. 신학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신학대학 교수직에서 박탈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대표적인 종교인인 레인이 처불되었다. 근데 이 처벌 보호해야 될 텐데 보호하지 아니하고 지가 살겠다라고 이 한 여인을 그 당시 깡패들에게, 폭력배들에게 내어주고, 이 폭력배들은 그 여인을 윤간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 레이는 율법을 어겼고 그 당시 기부와 주민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죄가 구분이 되어졌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니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인정해버리면 죄가 아닌 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너진 거예요. 20장에서 21장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결국 죽입니다. 물론 정의를 내세웁니다. 정의를 내세우지만 폭력을 사용했고 회복을 논했지만 또 다른 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거리나버린 거예요. 비어버린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자, 복음주의 구약학자 넬 랄프 데이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사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조건도 아니에요. 물론 시스템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왕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해버리고 내가 답이다라고 누군가 외치고 나간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게 되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죄가 자연스러워지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모든 폐해를 껴안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은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왕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내게도 참된 왕, 이 왕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복음주의 신학자 조지 엘던 레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게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돼.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여러분,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철학,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뭔가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시는 분들 왜 밀려났을까? 불편하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네. 성경은 내게 경고를 주네.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라지는 자리는 결코 비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명예가, 지식이, 자녀가, 권력이, 그러면 그게 곧 우상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늘 동일합니다. 혼란과 분열과 붕괴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정의 무너짐, 관계가 무너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왜 무너질까요? 아니, 첨단 기술, AI에 물어보면 뭐든지 답을 가르쳐주는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해서 무너질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실까요? 나의 왕은 누구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 이거 말고 정말 깊은 고민과 사색과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을 건드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를 바라고, 없다면 앞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왕의 부재 가운데 힘들어한다면 회복은 간단합니다. 누가 들어오시면 돼요? 왕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선언문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곳, 그 사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전에 됐겠죠. 왕이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정에, 공동체에,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명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철학, 내 욕심과 주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깝지요? 아쉽지요? 불편하지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 그보다 편할 게 없더라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좋을까요? 월급 받는 직원이 좋을까요? 헷갈리죠? 네? 직원들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하고 사장님은 그냥 월급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직원 월급 줘야 되시는 분들이 월급날이 가까우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직원들은 따박따박 월급날 내면 월급이 들어오지만 뭐가 없어? 자유가 없어. 여러분, 사장이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위에 왕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받아들여야 합니다. 뭘?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서울 남서울은혜교회, 지금은 원로이신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요. 한국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정태기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누가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난폭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저 벼랑으로 내달릴 수도 있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호수를 즐길 수도 있고. 근데 정태기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내가 뭔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순간은 내게 기쁨과 쾌락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고 눌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안다면,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남은 생애가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아래 굴복할 때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왕이 계십니다. 나는 그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첫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비지 말고 혼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준을 삼으십시오. 두 번째,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좀 물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고 사고치지 말고 제발 물으세요. 그런데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떼쓰지 말고 그냥 물으세요. 물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 답을 주세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서 부정할 따름 아닌가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내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좋든 싫든 내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사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삶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끝을 내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순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